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지식도 발달할 것이다. 과학이 발달할 것인데 전쟁 무기의 발달도 포함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국지전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극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학과 철학의 발전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했으며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다. 우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며 발전을 이루려 하는 인간들의 모든 계획은 해고와 타락과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병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며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헤치며 가리라. 그들은 횃불같이 보일 것이요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리라. 태풍의 발달로 세상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마침내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축적된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날들에는 단순히 교통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세상의 모습은 마치 노아의 때, 즉 대홍수 직전의 상황과도 같다. 세상은 광폭해 있다. 어디를 보아도 죄악들이 넘쳐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계시의 첫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분은 흰머리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셨는데 이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받은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진리이며 모든 예언들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발은 영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라. 그분은 더 이상 2000년 전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신 모습이다. 그림은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모습인데 눈은 횃불 같고 입에서는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태양과 같이 찬란한 그분의 용모 앞에 떨지 않을 자가 누구겠는가? 내가 그를 보자 죽은 자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다. 에베소 교회 시대는 AD 30년에서 90년의 기간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교회가 형성되고 사도들이 죽기까지의 기간 혹은 성경이 기록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매우 열심히 주를 섬겼다. 거짓 교사들을 구분해내고 이단자들을 찾아내며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했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저버렸다고 책망을 받는다. 이 첫사랑은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헌신했을 때 주님께 드린 사랑이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점차로 말씀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갔다. 모든 배교는 말씀에 대한 거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란 헬라어 니카오 지비하다라는 말과 라오스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로서 백성들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을 나누어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교권주의를 말한다. 이와 같은 니콜라파가 교회 내에 침투하여 변질시켰으니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하지만 이는 카톨릭에만 한정되는 모습이 아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개신교회들이 니콜라파의 행위대로 행하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아직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어져 내려왔다.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믿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빛을 발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박해를 가했다.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찢겨졌다. 사자들이 성도들을 찢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 저 로마의 야만인들을 보라. 그리고 사자 앞에서도 의연한 저 성도들의 얼굴을 보라. 그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한 백성들인 것이다. 스모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낸 교회는 스모나 교회이다. 이 교회는 AD 90년에서 325년 사이의 기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기간은 에베소 교회 시대보다 더 많은 박해가 있던 시대이다. 공식적인 10번의 박해 외에도 수많은 지역적인 박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순교로서 신실함을 드러냈다.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퍼가모 교회 시대는 AD 325년에서 500년에 이른 기간이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선포하면서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는 없어졌으나 오히려 교회는 세상 정부에 귀속되어 버렸다. 325년 콘스탄틴이 니케아 공예를 소집하면서 그는 교회의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되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었고 교회는 배교했으며 거짓 교리들이 실행되었다. 교회가 세상과 손잡게 된 것이다. 퍼가모 교회의 시대는 오늘날의 교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국가, 즉 세상과 연합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연합한다. 그들은 성경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며 세상을 위해 일한다. 십자가의 복음이나 재림에 대한 소망도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의 현 주소이다.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AD 500년에서 1000년의 기간이다. 연이어 등장하는 4대 교회 시대와 함께 흔히 중세 시대라 불린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단순한 중세 시대가 아니라 암흑 시대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땅에 떨어졌고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어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갔으며
마귀들의 교리들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등장과 더불어 교황제도, 유아세례, 미사,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등의 거짓 교리들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교회는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 왕들과 교묘하게 타협하고 또 그들을 이용했다. 유럽의 왕들은 교황을 위해 싸웠으며 교황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교회는 세상 정부를 통해 백성들을 지배했다. 교황을 반대하는 왕이나 어떤 세력이 있을 때 교황은 다른 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했다. 결국 교황과 밀착하는 왕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아티라 교회 시대와 4대 교회 시대 동안 학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로는 알비겐스, 보고마이, 폴레시안, 왈데이시안 등이 있다. 스마나 교회 시대에는 노바티안이 있었고 퍼가모 교회 시대에는 도나티스트가 있었고 이들은 한결같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고 미사와 유아세례를 반대했다. 당연히 이들은 로마 가톨릭의 위협적 존재가 되었고 결국 이단의 누명을 쓰고 제거되어야 했다. 교회와 국가는 극도로 밀착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척받는 것은 곧 국가에서 배척받는 것을 의미했다. 교회의 이단자들은 국가의 사형수와 동의어가 되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 그림에서 왕과 교황이 함께 재판석에 앉아있는 것은 당시 국가와 교회가 얼마나 밀착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로마 가톨릭은 피에 취한 교회이다. 미사를 빙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취했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임으로써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이들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요 이들은 성도들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피에 취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도 채워지게 된다. 또 그 여자는 가조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 이 장면은 피에 취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의미한다.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4대 교회 시대는 AD 1000년에서 1500년의 기간이다. 이 기간도 역시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더불어 개혁의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필사하고 또 연구함으로 향후 종교개혁의 발판을 놓은 사람들도 있었다. 4대 교회의 기간은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교황권이 강력했던 기간이다.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는 왕들을 이용했다면 4대 교회 시대에는 왕들을 굴복시켰다. 교황은 온 땅의 군주가 되었으며 왕들을 모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는 위선자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가장 많이 죽인 시대는 단연코 4대 교회 시대일 것이다. 특히 스페인의 종교재판은 그 고문과 악랄함으로 인해 악명이 높다. 이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쳤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AD 1500년에서 1900년경의 기간이다. 즉 종교개혁 시대부터 현대 대기호 시대가 오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중세 시대가 끝났다. 암흑 시대의 긴 터널을 다 지났다. 로마 가톨릭의 세력은 꺾였으며 종교개혁의 시대가 열렸다.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했다. 교황권은 무너졌으며 성도들은 잃어버린 성경을 찾게 되었다. 암흑시대의 공식 성경은 변개된 라틴어 성경이었다. 그러다가 에라스무스가 올바른 필사본들로 표준 원문을 편수했다. 루터는 그것으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다. 곧이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들을 사용하여 부흥을 이루셨다. 그림에서 교황을 쫓아버리는 개혁자의 손에 든 성경은 배자와
에라스무스, 즉 표준 원문을 말하며 교황에게 있는 것은 알란드, 메츠거, 홀트, 메슬 등 현대의 변개된 헬라어 성경들이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도 올바른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여셨으며 이 문을 통해 세계 각지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간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1611년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이 모든 책들 위에 우뚝 서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올바로 보존된 원문에서 정확히 번역되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를 간직한 성경이다.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에 그분의 권위를 주셨다. 교황은 인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있지만 배후에서는 테러 분자들을 후원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여러 종교의 혼합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카톨릭 자체도 혼합된 종교이다. 지금도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그림에서 V자를 하고 있는 오른손 모양은 교황들이 겉으로는 축복을 하나 속으로는 저주할 때 사용하는 표식이다. 교황은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를 축복해주고 있다. 그는 완전한 인종 통합주의자요, 종교 통합주의자이다. 이러한 통합된 세상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한다. 이 위선자의 명성은 성경대로 믿는 수많은 성도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가톨릭은 거짓 교리를 실행하고 또 하나님보다 인간을 숭배하게 만들므로써 대중들에게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다. 구원자에 앉아 추앙받는 그 위선자를 보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대략 AD 1900년부터 시작되며 재림 직전까지 시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배교이다. 이 시대는 변개된 성경으로 시작한다. 수많은 변질된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은 배척되었다. 교회는 많아졌으나 복음은 사라졌다. 목사들과 학자들은 많으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은 적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의 시대이다. 열정도 사라졌다.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도 타협하는 미지근한 신앙만 남았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강단에서 죄를 책망하고 지옥을 경고하는 설교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교회들은 경배와 찬양, CCM 등 각종 기독교 문화들로 가득 차 있다. 진리는 선포되지 않으며 대신 사랑과 삶을 쉐야 한다는 나누는 것만이 강조된다. 회중들은 교회 안에서 쾌락을 누리며 그 지도자들은 연예인들이 되어버렸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나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가련하다. 교회들은 돈을 사랑하여 세상을 따라 부유하게 되는 것을 축복이라 여긴다. 진리의 말씀보다 철학을 숭배하고 진화론적 원리에 따라 발전과 향상만을 외치고 있다. 사람들은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말만 듣기 원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이 시대는 점점 더 황폐되어 간다. 결국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마는 것이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휴거 때 성도들을 부르시는 음성과 같다. 이제 계시록 4장 이후에는 대환란이 펼쳐지는데 이는 교회가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지않아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들을 부르실 것이다.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그 음성은 마치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왕이 처녀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하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때 온 세상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휴거며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거는 대환란 이전에 있을 것이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신약 성도들은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처럼 대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다.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다. 주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다. 그룹들과 24 장로들이 보좌 주위에 있으며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4그룹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는 그룹이라 말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4짐승이라 말한다. 이들은 4 얼굴이 서로 다른데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들의 임무는 보좌 주위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한다.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데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휴거된 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 이 심판은 정죄나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상을 받는 심판이다. 그리스도를 섬긴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으로는 5가지의 면류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실 것이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의적 행위로 섬긴 사람들은 상이 없을 것이다.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상을 받게 된다. 당신의 행위들은 그날 불타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금같이 빛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불꽃 같은 그분의 눈앞에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5가지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어린 양이 봉인을 떼면서 드디어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묘사된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흰 말을 탄 자다. 계시록 6장의 흰 말 탄 자는 적 그리스도다. 마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적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가 하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할 것이다. 역대 교황들은 모두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로서 적 그리스도들이라 불릴 수 있다. 그림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그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수없이 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왕국들을 지배할 것이며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경건하게 기도하는 저 위선자의 모습을 보라.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들의 경건한 모습에 속아서 카톨릭 종교로 나아간다면 그는 자신의 혼을 마귀에게 파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카톨릭이 맺은 열매들을 보라. 그것은 전쟁과 살상과 세상을 기만한 것과 종교 통합과 뉴에이지 운동 등이다. 공산주의와 나치도 카톨릭의 작품이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로 온 세상을 통제할 것이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대환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 즉 짐승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사악하고 광폭할 것이다. 다니엘 8장 23절에서는 그를 무서운 용모를 한 왕이라 말하며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표범의 몸에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라 묘사한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 아폴로온이라고 한다. 이 이름은 멸망이라는 뜻이다. 적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도구는 평화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의 때에 항상 화평만을 외쳤다. 그림에서 교황이 평화와 사랑과 나눔만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라.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중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의 때이고 후 3년 반이 본격적인 고난의 때가 될 것이다. 이 거짓 평화는 유대인과 로마 카톨릭의 평화 조약으로 시작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땅의 핵심 예루살렘 성전을 얻을 것이다. 역사상 오랜 원수지간이었던 두 종교가 화합함으로 온 세상은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즐거워할 것이다.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다. 역사상 로마 카톨릭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는 평화를 주는 듯 하다가 곧이어 본격적인 멸망을 자행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 통제할 것이다. 그림은 미국이 하나의 통제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풍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미국 대법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알의 법으로 재판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성적이 대신 적그리스도의 숫자 666이 적힌 깃발이 있으며 왼쪽에는 하나의 성, 하나의 종교, 하나의 인종, 하나의 신, 하나의 은행, 하나의 표, 즉 모든 것들을 통합한다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념이 적혀있다.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된다. 주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리게 하실 것이요 그의 노하심의 분노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들과 더불어 그의 팔에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다 여기고 있을 때 갑작스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뇌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본격적인 고난의 때이다. 이때 큰 전쟁과 살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 아래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으며 계시록 9장 15절에서는 3분의 1이 또 죽는다고 되어 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대환란 때에는 하늘의 천체가 이상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표적이 될 것이다. 천체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핏빛으로 변하는 것, 이것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천체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지구의 기상 이변이 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때 바다와 파도가 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커다란 해일이 일 것이다.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큰 파도에 잠겨버릴 것이다. 대환란 때의 천재 지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할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는 UFO가 도시를 파괴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대환란 때에는 땅의 군대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많이 나타나 땅을 괴롭힐 것이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다. 문자적인 유대인들로서 대환란 때 택함받을 사람들이다. 이들은 12지파에서 골고루 12,000명씩 선택된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고난당하고 죽고 배교할 것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신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 영적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근이다. 전쟁 뒤에는 항상 기근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대환란 때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물건값은 폭등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나고 물가가 폭등되는 경제를 관장하는 자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로마 카톨릭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 경제를 통제해 왔었다. 대환란 때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살고 싶은 사람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경제를 관장하는지 보라. 그는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그의 표를 받게 할 것이요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물건을 팔거나 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 별은 물리적인 천체가 아니라 천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천사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았다. 끝없이 깊은 구렁은 마귀들이 있는 곳이다. 이 천사는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문을 열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이 연기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이 연기 속에서는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나오게 된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표적과 마찬가지로 메뚜기들이 나오는 이 사건도 과거 출애굽 때와 비슷한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은 대환란의 예표이지만 대환란의 재앙은 출애굽 때의 재앙보다 훨씬 강하다. 이 메뚜기들의 흉측한 모습을 보라. 그들의 모양은 말과 같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에다가 여자들처럼 긴 머리칼과 사자 같은 이빨을 가졌다. 마치 신화에서나 볼 것 같은 반인 반수의 모습이다. 이들은 전쟁터로 가는 군사와 같은데 바로 마귀의 기병대이다.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 기간 중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기를 바랄 것이나 오히려 죽지는 않는다.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 즉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루온, 즉 멸망이라 불리는 짐승이다. 이 짐승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적이 있는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특별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 이름으로 불린 이가 있었다. 그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유다 이스카리옷은 과거에 있었다. 지금은 없고 요한이 계시를 받던 때에는 이미 죽어 없을 때이다.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 마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주목해보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4명의 말 탄 자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중에서 이 존재만 구체적인 이름이 주어졌다. 그 이름은 사망이다. 즉 죽음의 천사인 것이다. 그의 뒤에는 지옥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는 이 4번째 말을 따라서 지옥에 있는 마귀적인 존재들이 올라온다고도 볼 수 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이 용은 사탄 자신이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 그는 은하와 성운과 성단을 넘나드는 존재다. 이 붉은 용은 전설이나 신화에나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 아니다. 분명히 실제하는 인격체이며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한 그분은 기록된 말씀들을 사용하시어 마귀를 이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질 수밖에 없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니. 사탄은 성경에서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그는 붉은 용이며 날쌔고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다. 사탄은 둘째 하늘 우주 공간과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불층을 넘나들 만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용을 멸하실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다.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대환란 때에 하늘에선 커다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미카엘과 마귀는 이전에도 대면한 적이 있었다. 대환란 때에는 큰 전쟁으로 격돌할 것이며 미카엘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때 마귀는 하늘에서 그의 무리를 이끌고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미카엘에게 패하여 땅으로 떨어질 때 마귀는 하늘의 별,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올 것이다.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다. 계시록 6장 9절 11절에서는 그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복수를 부르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그림은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이다. 이들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와 같이 대환란 때의 대표적인 사형 방법은 참수형이다. 이들의 죽은 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사흘 반 동안 방치될 것이다. 이들이 행한 재앙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을 잔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특히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선물을 보낸다는 것은 흡사 크리스마스 시즌을 연상시킨다. 이 일은 대환란 끝 무렵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두 증인의 피로 더러워져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두 증인이 죽은 지 사흘 반이 지난 후 하늘에서는 이리 올라오라고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두 증인이 올라가는 이 사건을 환란 성도의 휴거라 한다. 두 증인은 환란 성도들을 대표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며 두 증인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이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요한계시록 11장 6절은 이들이 행하는 이적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이적들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대환란 때 세상은 극도로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도덕적 타락 또한 극심해질 것이다. 세상에 비친 교회가 휴거되어 버렸으니 이 약한 세상에 경고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온통 폭력과 살인과 방화와 굶주림, 갈취와 음행과 공성연애 등이 난무할 것이지만 그것을 통제할 도덕이 없다. 홍수 이전의 노아의 날과 유황불 심판이 내리기 이전의 롯의 날과 같다. 대환란 때의 고통의 모습이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며 노동자들은 더욱 착취를 당할 것이다. 야고보서 5장에는 부자들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대환란 때만큼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간악해지고 포악해지며 무정해진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바로 대환란 때이다. 그림에서 무대 위에는 재즈 밴드가 놓여있다. 즐겁게 공연을 감상하다가 갑작스런 재앙으로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마치 에레미야 51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듯이 연회에서 즐거워하다가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모습과 같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만을 찾다가 멸망으로 떨어진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온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무서운 짐승이다. 이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왕국 혹은 그 왕들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등장하는 짐승은 몸은 표범과 같은데 사자의 입과 곰의 발을 가졌다. 즉 앞에 세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춘 것이다.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인데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이 짐승은 마귀적인 면모를 골고루 갖추었다. 그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인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즉각적으로 세계 통합을 힘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은
결과적으로 멸망을 위해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세상은 분주하다.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래에는 경기장에서 화합의 한마당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사이에 짐승이 있다. 즉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제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교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섭고 흉한 짐승이지만 그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다. 계시록 13장 3절은 그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이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경건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것을 말한다면 불법의 신비는 마귀가 육신을 입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듯이 적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마귀가 될 것이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며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은 인물이다. 치명적 상처에서 소생하는 적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놀라운 이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탄의 권세에 따른 것인데 그래서 세상은 그 용, 즉 사탄을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를 하게 될 것이다. 마귀는 항상 미혹하는 존재이다. 그가 세상을 기만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적들이다.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취할 것이다. 성경은 악한 눈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경고해주고 있다. 그런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적그리스도의 눈이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쪽 눈을 상하게 하시겠지만 그는 여전히 악한 눈을 갖고 있다. 그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니 그의 속에는 7머리를 가진 용이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우상 목자는 군중들을 이끄는 목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과는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어리석은 목자이며 우상 목자이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목자 삼아 따라갈 것이다. 타락 이전에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다. 타락한 후 그는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서려 했다. 그 야심 그대로 그는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앉게 되는데 그 보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다. 수많은 교황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처럼 무지개로 꾸며놓았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룹들 대신 마귀적인 존재들이 둘러싸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흑살이 벌어질 것이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대환란 시대의 일반적인 사형 방법은 참수형이 될 것이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1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땅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치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계시록 16장 6절에서 천사가 말하는 바를 주목하라. 그 천사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들이 피를 원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피에 대한 대가이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지옥도 불이 타는 곳이다. 대환란 자체도 불같은 심판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시니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해로 옷 입은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해와 달과 12별이 모두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서 요셉의 꿈 장면인데 거기에서 해와 달과 12별은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 즉 이스라엘인 야곱의 가족 전체를 말한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나오셨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대환란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겠지만 일부는 광야로 피난할 것이다. 그 피난의 기간은 42개월, 1260일, 즉 대환란 기간인 3년 반이다.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양을 받을 것이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피난하는 광야는 셀라라고도 하는 페트라이다. 이는 에돔 지역에 있는 장소로서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3년 반 동안 부양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 16절 19절에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한다. 왜냐하면 페트라로 미쳐 도망하지 못한 자들은 극심한 환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할 텐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마귀와 싸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어떻게 부양받을 것인가? 그것은 출애굽 때와 같으니 곧 만나로 부양받을 것이다. 대환란 상황은 여러 면에서 출애굽 상황과 같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로 배부를 것이다. 페트라의 숨은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뎌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이며 적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을 모아 2억의 군사들을 아마겟돈에 배치시킬 것이다. 유대인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하실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 불린다. 이미 교회는 대환란을 피하여 하늘에 올라가 있고 지상에서 대환란이 벌어지는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겪은 다음이다. 대환란의 끝, 즉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이 성대한 혼인식은 거행될 것이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그분의 몸인 교회이다. 모든 시대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지만 오직 교회만이 그분의 신부가 된다. 교회는 한 처녀로서 한 명의 신부로 여겨진다. 또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한 몸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시편 45편 8절은 그 혼인식이 벌어지는 하늘의 궁전을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는 상하 궁전으로 묘사한다. 이 세상 그 어떤 화가도 이 궁전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피로 확정되어 있다. 그림에서 신랑의 손에 있는 붉은 못자국을 보라. 그 자국은 영원에서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짐승 위에 앉은 창녀는 로마 카톨릭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창녀에 대한 묘사들은 카톨릭이 행한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계시록 17장 9절과 18절에서 말하는 바 그녀가 7산 위에 앉았다는 것이나 그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보성이라는 설명은 정확히 바티칸에 대한 묘사이다. 카톨릭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로마 카톨릭은 신비의 바빌론이라고도 불린다. 고대 바빌론 왕국은 없어졌지만 그 종교 행위는 남아있다. 특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바빌론 여신 세미라미스 숭배의 연장된 모습이다. 로마 카톨릭은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한 종교요 세상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 집단이다. 지금 세상은 카톨릭의 음행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 그들은 모두 카톨릭과 더불어 음행의 더러운 잔을 마시고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장녀와 살인자의 모습이다. 그 종교는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여왔다. 그림은 중세 카톨릭의 검은 도구인 철갑 처녀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덧씌워 놓은 것이다.
겉은 성모의 거룩한 모습, 속은 잔악한 검은 도구, 바로 로마 카톨릭의 참 모습입니다.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이는 그네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재앙은 가속화되며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심판은 극에 달한다. 그중 하나가 지진이다. 거대한 바티칸이 잿더미가 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또 무게가 각기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다. 각 우박 덩어리의 무게는 1달란트나 된다고 한다. 1달란트면 대략 볼링공만 하다. 볼링공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보라. 계시록 17장 16절은 짐승의 열불이 그 창녀를 증오하여 죽인다고 예언한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열불은 짐승이 부리는 10명의 왕들이다. 창녀는 로마 카톨릭이다. 즉 로마 카톨릭은 대환란 끝 무렵에 적그리스도에게 배신당하는 것이다. 그때 세상을 그토록 미혹했던 로마 카톨릭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비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이 멸망한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적 장녀라고 묘사되지만 또한 그 막대한 부자로도 묘사된다. 카톨릭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부강해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의존하는 카톨릭 종교가 무너질 것이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다.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대신스와 유황으로 된 흰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땅의 왕들이 군대를 모아 아마겟돈으로 집결할 것이다. 이들은 저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성경은 그들을 2억의 기병대라고 예언한다. 그런데 이 기병대는 초자연적인 기병대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싸우려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이 동원될 것이고 나라들도 국제연합의 깃발 아래 굳게 뭉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림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대한 군사의 무리이다. UFO처럼 보이는 것들을 함께 그려놓은 것은 대환란 때에는 초자연적인 마귀적 존재들도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함께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다. 육장의 흰말 탄 자는 한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으며 그의 뒤에는 기근과 사망과 지옥이 따른다. 반면 19장의 흰말 타신 분은 많은 왕관을 쓰셨으며 그분의 뒤에는 흰말들을 탄 하늘의 군대가 따른다. 또한 그분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원수를 멸하신다. 이 둘은 서로 다르다.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저 그리스도이니 계시록 19장의 흰말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위대한 전사시다. 그분은 여호수아와 같이 군대 대장이시고 다윗과 같이 전쟁의 왕이시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시온에서 땅의 시온까지 내려오실 것이다. 우주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그 군대 앞에 어찌 땅이 진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두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이 군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강한 군대는 불타는 모습처럼 올 것이다. 이 전열을 잘 갖춘 기병대 앞에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땅은 황폐케 될 것이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군대라 다치거나 죽지도 않는다. 땅과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도 이 군대 앞에서 떨 것이다. 그리고 이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이 위대한 하늘 군대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교회, 그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가 이 군대이다. 교회는 환란 이전에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이제 강한 군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것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고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저 멀리 저 그리스도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아마겟돈이 보인다. 아마겟돈은 이 시대 최후의 격전지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 하는 것도 그 땅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싸움은 하늘의 군대와 지옥의 군대의 싸움이다. 그토록 철저히 준비했겠지만 그들은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관이에 넘쳐 함성을 지르는 하늘 군대의 모습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전쟁하시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민족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신다. 원수들을 멸하는 것을 성경은 진노의 큰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비유한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원수들의 피이다. 계시록 14장 18절은 천사를 통하여 땅에 포도송이를 수확하신다. 이 포도송이들은 죄인들이며 그들은 한 틀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한 포도즙 틀 속에 던져 넣어지는 것이다.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사야 63장과 신명기 32장은 이 승리의 날에 큰 살육을 잘 묘사해 준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심판주로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인데 이는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철저히 멸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한 손에는 통치자의 호를 잡으셨고
한 손에는 철장을 드셨다.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은 엎드러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을 평화롭게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공의로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림에서 보좌 뒤에 있는 사자 장식은 그분이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음을 보여주고, 좌우에 있는 지구는 그분이 온 땅의 심판주이심을 보여준다. 윗부분에 있는 해와 달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심을 보여준다. 천년왕국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찬 천년왕국을 보라. 땅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예루살렘이 새로워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곳에 영원한 왕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천년왕국 때에는 무엇보다 자연계가 회복된다. 성도들이 휴거되었다가 지상에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 끝난 다음 피조물들은 에덴 동산 때와 같이 회복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 회복된 자연 환경을 향유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새끼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한다고 말씀한다. 온 땅이 에덴 동산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어린이들이 맹수들을 이끌고 그들과 논의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그분의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과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이루셔야만 가능하다. 그 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천년왕국 때에는 무엇보다 예루살렘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의 공포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예루살렘은 이제 위대한 왕의 도성이 될 것이다. 그곳에는 위대한 성전도 건축될 것이다. 그날의 그 성읍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즉 여호와 샴마가 될 것이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불못에 던져지지만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진다. 천년 동안 세상은 사탄 없는 평화로운 곳이 되겠지만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잠시 풀려날 것이다. 그는 곧이어 불못으로 던져지겠지만 이 잠깐 풀려난 기간 동안 세상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 할 것이다. 이 전쟁을 곡과 마국의 전쟁이라 부른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내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내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에스겔 38장은 이 전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주로 북방에서 올 텐데 이때도 아마겟돈 전쟁 때처럼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대적해 올 것이다.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에게 미혹된 이 반역자들의 결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그대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복과 마국의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 즉 온 우주를 불로 소멸시켜 버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흰 심판석이 나타날 텐데 이를 큰 백보자 심판이라 한다.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모든 시대의 죄인들은 이 심판석에 설 것이다. 그들은 이미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백보자 심판석에 서기 위해 그들은 부활해야 한다. 이것은 성도들의 부활과 다르다. 성도들은 재림 이전에 부활할 텐데 이를 생명의 부활이라 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천년이 지난 후에야 부활하게 될 텐데 그들은 오직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다. 이를 저주의 부활이라 한다. 물론 천년 왕국 중 악을 행한 죄인들도 이 심판석에 설 것이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날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책들이 펴져 있을 것이다. 그 책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며 변명하겠지만 그 책에 기록된 그의 행위들이 그가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죄인들은 이 책들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이 기록을 없앨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의 기록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 기회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현명한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불못은 원래 인간들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곳이다. 그러나 일생을 마귀를 따라 살았던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마귀와 함께 보내야 할 것이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의 혼들을 다 꼬부라지게 할 것이다. 성도들은 부활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는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형상을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귀는 꼬부라진 뱀이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를 도왔던 거짓 선지자는 이때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대환란 내내 세상을 지배했던 자들의 종말이다. 이로써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은 종결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일이겠지만 백보자 심판이 행해진 이후 이들은 다시 한번 큰 복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눈물은 아마도 백보자 심판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나는 눈물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신 후 더 이상 모든 눈물도 사망이나 슬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며 그와 더불어 옛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영원한 복만 있을 것이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린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혼인하셨다. 유대인들이 땅의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듯이 이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위한 영원한 유업인 것이다. 땅의 시온이 있고 하늘의 시온이 있다. 땅의 백성 유대인이 있고 하늘의 백성 교회가 있다. 마찬가지로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새 예루살렘 도성 한가운데를 흐르게 될 것이다. 그 주변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생명을 주는 나무이다. 이 열매는 신약 성도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열매는 환란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민족들을 위한 것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 시대에 대한 예언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 시온아, 주 곧 너희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든 세대들에 걸쳐 치리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나오셨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배척 당해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승천하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대인의 왕, 더 나아가서 온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영광은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종말에 대한 모든 계시를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속히 올 테니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계시받기를 마친 사도 요한은 간절하고 벅찬 소망에 사로잡혀 있다. 바로 그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힘을 준 것이다. 요한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죄인들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사도 요한은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가?